얼마 전에 어떤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한 소년이 미술관에서 전시되어 있는 그림을 열심히 보고 있었습니다. 그 그림은 주님의 십자가상의 순환을 그린 아주 유명한 그림이었습니다. 이때 한 신사가 소년의 옆에 다가와서 그 그림을 함께 보는 것입니다. 이때에 그림에 열중하던 소년이 신사에게 설명을 합니다. 아저씨, 이분은 예수님이에요. 그 신사가 아무런 반응이 없자 소년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은 로마 군인이고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찔러 죽였어요 라는 이야기를 신사에게 설명을 합니다. 신사는 아이를 쳐다보더니 그거 어디서 들었니? 물어봤습니다. 예, 우리 교회 주일학교에서 제가 들었어요. 신사는 별로 달갑지 않은 얼굴을 하고 미술관을 빠져나갑니다. 얼마 못 가서 신사는 자기의 뒤에서 앳된 목소리가 뒤에서 들려옴을 알아차렸습니다. 아저씨, 잠깐만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말을 제가 얘기를 못했어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소년이 잊어버릴 뻔했던 그 말은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내려온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생명이 죽음을 이겼다고 하는 승리의 소식이고, 예수님은 무덤에서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세계교회가 지키는 부활주일입니다. 이 아침에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고 있는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세 가지를 제시를 합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경대로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3절 4절 말씀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갑작스러운 일이나 돌발적인 사건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경에 예언된 그리고 성경대로 성취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예언을 하고 있는가? 위대한 믿음의 족장이었던 욥은 자신의 처절한 고난을 통하여서 장차 이루어질 부활 세계를 쳐다보았습니다. 욥기 19장 25절과 26절에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욥은 부활 세계를, 자기의 고난을 통하여서 부활 세계를 쳐다보았습니다. 다윗은 저 사울 왕의 추격을 받는 가운데 자신의 고난받는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언합니다. 시편 16편 10절에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메시아 예수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주의 거룩한 자로 섞지 않게 하실 것이라. 다윗은 자기의 고난의 삶 속에서 내가 죽지 않는다, 그리고 주의 거룩하신 자 메시아가 섞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예언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의 징계와 치료를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예언했습니다. 호세아 6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3일이라고 합니다. 요나 선지자는 자신의 불순종의 죄를 회개하는 중에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자기가 체험을 하고 예언을 합니다. 요나서 1장 17절에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3일 3야를 물고기 배에 있으리라.
요나 2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자신의 그 삶을 통하여서 장차 이루어질, 장차 나타날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부활할 사건을 자기 몸을 통하여서 그는 예언했던 것입니다. 부활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친히 잠시 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것이고 다시 살아날 것을 예언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과 4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요나의 예언을 자기가 땅속에 묻혀질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에 인자가 가라사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과 2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니라. 예수님이 자신의 육체된 성전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성경대로 예수님의 부활은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기독교회에 있어서 십자가 사건과 더불어 가장 중심이 되는 진리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이는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부활이 없이는 타락한 세상을 새롭게 만들 방법이 없습니다. 부활이 없이는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고 우리의 믿는 것도 헛것이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새롭게 만드는 재창조 사역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세계의 역사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을 통하여서 죄와 사망의 투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성경대로 이루어진 부활의 사건이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하여서 이 일을 이룰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말씀대로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은총이 임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가슴에 간직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5절에서 8절까지를 보면은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 같던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바울 자신의 고백입니다. 역사적인 사실, 그것을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증거는 목격자들의 증언입니다. 성경에 두 사람의 증인이 있으면 그것은 사실이다 라고 인정을 합니다. 하물며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게바, 곧 베드로가 부활의 증인이라고 합니다. 12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의 증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500여 형제들이 예수님 부활의
증인이라고 합니다. 야고보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고 모든 사도들이 예수님 부활의 증인이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만삭된 자와 같은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던 증인이다 라고 합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의 부활은 신화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역사적인 사건, 본 증인들이 있는 그런 사건이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해당하는 죄수로 선언한 것이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재판이었습니다. 빌라도는 당시 세계 제국을 대변하는 로마의 총독이었습니다. 그의 존재가 역사적인 실존이고 그의 재판이 사실이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도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당시 예루살렘의 화제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온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아는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장본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앞에 종교 지도자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죽였으니, 그가 다시 살아났으니 자신들의 모든 명예 기득권은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장로들은 무덤을 지켰던 파수꾼들을 불렀습니다. 예수님 부활을 목격을 하였던 파수꾼들을 불러서 우리가 돈을 주겠다. 너희들은 우리가 돈을 주는 대신에 거짓말을 지금부터 퍼뜨려 달라. 평생 먹을 돈을 주겠다 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1절 이후에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적질하여 갔다 라는 소문을 퍼뜨려라 라고 했습니다. 이를 가리켜서 예수 도적설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금만 생각을 해보십시오.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죽음이 들어와서 다 도망을 쳐버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감히 어떤 용기 있는 사람이 로마 총독의 인봉을 뗄 수 있단 말입니까? 로마 총독이 보낸 로마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 그 무덤에서 어떤 용기 있는 제자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갈 수 있단 말입니까? 또 어떤 이들은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완전히 죽지 아니했고 기절을 했는데 3일 만에 깨어났다. 부활을 거짓으로 꾸민 설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예수 기절설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세계의 군대 로마군이 십자가 처형을 한 이 사건을 무슨 아이들의 병정놀이쯤으로 생각을 합니까? 예수님이 죽지 아니하고 기절을 했다가 3일 있다가 깨어났다고 하면은 그것은 로마의 형법을 무시하는 겁니다. 로마의 군인들을 모독하는 행위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죽임을 로마 군인들이 확인하기 위해서 긴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을 때에 피가 나오고 물까지 다 쏟아져 버렸다. 죽음을 확인했다 라고 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너무 사모한 나머지 예수님의 환상을 본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가리켜 예수 환상설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환상을 각각 다른 사람들이 무려 11번이나 볼 수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바로 하늘로 승천하지 아니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물러 계신 것은 바로 자신이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신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500여 성도들이 보는 눈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전도자 바울은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 앞에 자기를
신문하기 위해서 재판석을 열었을 때에 바울은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담대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베스도 총독이여, 이 일은 한편 구석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로소이다. 다 알면서 왜 저에게 물어봅니까? 바울은 총독의 재판석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 앞에서 로마로 옮겨지기 전에 팔레스틴에서 마지막 재판을 받을 때에 바울은 당신들 다 알면서 왜 저에게 그걸 물어봅니까? 바울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유명한 철학가 파스칼은 만일 예수의 제자들이 서로 의논해서 예수 부활을 거짓으로 만들어냈다고 가정을 해보자. 그 중에 한 사람이라도 본심으로 돌아갔다라면 예수님의 부활은 전부 붕괴되어 버리고 말았을 것이다. 그러나 저들은 순교를 하면서까지 자기들이 보았던 것을 말했다. 우리가 만약 이런 저들의 이야기를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들과 말할 필요조차 없을 것이다. 우리는 제자들과 대화 상대도 되지 못할 것이다. 파스칼은 예수님의 부활을 역사적인 사건임을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현대의 신학자들은 그들 가운데 과학과 이성이 허락한 범위만 거기까지만 믿으려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자기 눈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보지 못했고 이성과 과학으로 증명을 할 수 없으니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신앙에서 빼버리자. 그리스도의 도덕적 교훈을 붙들자. 그의 교훈만 가지고도 우리는 얼마든지 기독교회를 세울 수가 있다. 다른 종교가 그런 것처럼 우리 기독교에서 예수님 부활을 빼도 기독교는 무너지지 않는다. 현대 신학자들은 그렇게 말을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행위들은 역사의 진실을 왜곡을 하는 역사의 난동자들이요 역사의 폭군이라 해야 할 것입니다. 저들은 다 사탄의 영을 받은 거짓 증인들입니다. 우리는 우리나라의 역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오늘 드라마 가운데 이성계가 나오고 정도전이 나오는데 우리 가운데 누가 이성계를 실존 인물이 아니라고 정도전을 가상의 인물이라고 우리가 말을 할 자 있습니까? 우리는 다 역사적인 실존 인물로 받아들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역사적인 사건이다. 그것을 바울은 5절에서 8절까지 이렇게 힘주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의 존재 가치를 판가름을 하는 핵심 진리입니다. 교회가 기복 종교가 아니고 윤리 종교가 아니고 현세를 지향하는 종교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내세 천국을 지향을 하고 있다고 하는 핵심적인 기독교의 진리가 예수 부활의 사건입니다. 과연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만이 참된 기독신자인 것입니다. 반대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 참된 기독신자가 아니고 자기 스스로 나는 현실주의 신자요, 나는 복음과는 상관이 없는 기복주의 신자요, 윤리주의 신자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울의 말,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우리는 망한 사람이다. 이 말을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가 믿고 전해야 될 복음입니다. 1절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우리가 전하고 전한 그것을 너희가 받았고 믿었고 그 가운데 지금 서 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메시지입니다. 2절에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지금 바울은 부활신앙을,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내가 전했다, 그것을 지키고 그것을 믿으면 너희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 3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다. 바울이 받았던 것, 바울이 보았던 것, 그것을 전했다. 또 11절에 그러므로 내나 저희나 이같이 전파하매. 내나 저희나 다른 모든 사도들입니다. 내가 다른 모든 사도들보다 지극히 모자라는 사도다이지요.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내다이지. 그러나 내가 더 많이 수고한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게 헛되지 아니했기 때문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나 다른 사도들이나 복음을 전파했다. 그 결과 너희들이 믿었다 라고 합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전했다, 믿었다, 구원받았다, 이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이 세상을 새롭게 창조하시는 재창조의 사건이요, 그리스도의 부활은 기독 교회를 세우는 날이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사실 우리의 기대와 인간의 기대와 소망은, 인간의 계획과 설계는 얼마나 자주 실패하고 좌절합니까? 그러나 세상을 새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적용은 실패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 없는 하나님께서 이루신 큰 사건, 그리스도의 부활 앞에 우리는 감격하고 기뻐하고 경의를 표하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독일의 시인 괴테는 사람이 죽고 다시 산다는 도리를 알기까지 너는 아무래도 처량한 나그네이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았다가 부활하신 것처럼 너가 다시 죽었다가 다시 산다고 하는 것을, 이 진리를 알기까지 너는 처량한 나그네다. 부활이 없다면 처량한 나그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는 또 말을 하기를, 만약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의 근거는 무너지고 인간이 순수하고 덕스러운 삶을 살아야 될 동기도 없어지고 결국 세상은 향락과 퇴폐의 수라장이 되고 말 것이다. 부활신앙이야말로 사람을 자제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고상한 자기 부정의 삶을 살게 만드는 것이다. 부활신앙이 없어져 버릴 때에 그 다음 교리는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라는 것이 될 것이다. 괴테는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말한 부활의 교리가 기독교와 인간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역사하여서 지난 2000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새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습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의 진리가 역사해서 도무지 사람의 힘으로 바꾸어 놓을 수 없는, 변화시킬 수 없는 사람들을 새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깡패를, 얼마나 많은 폐륜아를, 얼마나 많은 부도덕한 사람을, 얼마나 많은 부정한 사람을, 얼마나 많은 자기중심의 윤리주의자를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역사해서 바꾸어 놓았습니까? 하나님은 오직 이 방법을 가지고 구원받을 마지막 사람까지,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를 해서 마지막 사람까지 변화시킬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복음 선포에 세상의 구원이 있습니다. 이 복음을 사람들이 들어야 삽니다. 이 복음을 선포함이 우리의 특권이고 우리가 받은 책임입니다. 만약 이 사명을 소홀히 하고 이 복음 선포에 우리가 침묵을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무너뜨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에 12사도들,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 진리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큰 핍박을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라도, 큰 환난을 통해서라도 이 부활의 진리를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그 결과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단순한 신앙 지식으로 혼자서 간직할 사건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누군가에게 전해주어야 할 의무요 사명입니다. 이유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어야만 인류는 죄 용서함을 받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어야만 거기에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고 영생과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전파자라고 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이 사실 전파한 것처럼 우리도 그들의 뒤를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예수 부활을 전해야 됩니다. 믿지 아니하는 혈육에게 예수 부활을 전해야 됩니다. 믿지 아니하는 이웃에게, 친구에게 예수 부활을 전해 주어야 됩니다. 그 방법 외에는 살 길이, 새 사람이 구원받을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산간벽지나 세상의 어디에까지 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해야 됩니다. 부활의 생명이 없이는 다시 살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역사상에 나타난 수많은 국가와 인생들의 흥망성쇠를 보았습니다. 이 역사의 틈바구니 속에 교회는 사회로부터, 정치적으로부터, 과학적으로 이교도들에게 얼마나 많은 공격을 받아왔습니까? 로마의 10대 황제가 그리스도의 부활의 진리를 묻어버리려고 했습니다. 중세의 로마 가톨릭이 참된 그리스도의 부활의 진리를 희석시키려고 했습니다. 20세기의 공산주의자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없애려고 했습니다. 일본의 군국주의자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사실 아는 것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이교도들과 그리고 이성주의자들과 합리주의자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무덤 속에 영원히 묻어버리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의 거짓을 박차고 강건하게 걸어나왔습니다. 이유는 주님은 사망에 매이지 아니하고 무덤에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이것은 성경대로 이루어진 사건이다. 그리스도의 부활, 이것은 역사적인 사건이다. 그리스도의 부활, 이것은 우리가 믿어야 할 진리요, 전파해야 될 진리이다. 이유는 그리스도의 부활은 인류의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난세를 극복을 하는 활력이요, 영원한 사망을 이기는 노래, 그것이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신앙의 기초요, 우리 신앙의 근본입니다. 만약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빼버린다면 참된 교회의 존재의 의미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무덤 속에서 잠들어버리는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구원 종교가 무너져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실히 있게 간직을 하고 이것을 전할 때에 거기에 생명이 있고 소망이 있고 부활과 천국이 있습니다. 인류를 지배해 놓았던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용서와 새 생명을 가져온 그리스도의 부활을 굳게 믿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는 역사의 책임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